오늘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하세 40일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광고 드린 것처럼 기도하기에 힘써서 다 함께 기도하는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드릴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하면은 사실 저희 유초동부 아이들이 좀 익숙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저희 유초동부 예배 시간에 이 헌금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 무엇을 드릴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가진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인간관계를 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기를 잘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 즉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반대로 준 것 이상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챙길 때 그저 한마디의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지금 가족이나 친구의 기념일이 다가오면 무섭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챙겨줘야 될지. 말로만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선물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축하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이 특별한 날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곤 합니다. 생일과 기념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축하와 관심, 또 그 선물까지 있기에 기다려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일이나 기념일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가족,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중요한 내 생일이나 아니면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모르고 넘어갔을 때 그로 인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살면서 꼭 챙겨야 하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은 사람마다 그 정하는 기준이 다르니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챙겨야 하는 날이라면 각자의 생일과 또 부모님들의 생일, 또 자녀의 생일, 또 결혼기념일,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여러 기념일들을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꼭 챙겨야 하는 그 기념일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기념일을 챙길 때는 역시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드는 그 시간과 에너지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념일을 챙기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친구 사이 그 외의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할지, 어떤 선물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고민은 할 겁니다. 저도 작년에 결혼식 감사 인사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내와 고민하곤 했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떡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쿠키를 준비해서 그렇게 선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 떠난 신혼여행 마지막 날에는 가족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챙길 그 선물을 사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한테 무엇을 받아도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누구한테 뭘 받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진 사람도 있냐고 제가 되물었더니 어머니가 사람이 받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마음이 될 수 있으니 그 마음을 늘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가지려는 마음의 태도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기브앤테이크의 삶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남들의 반응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정신으로서 섬기면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황금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미가는 익숙하게 여겨지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법한 정보는 구약의 17권의 예언서 가운데 한 권이고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는 7장 정도 되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 짧은 예언서 가운데서 우리가 비교적 익숙하게 알 법한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비교적 익숙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아니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지는 잘 알려진 말씀이죠.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는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아모스와 호세아 등이 있습니다. 이 미가서를 읽다 보면 아모스나 호세아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들과 마찬가지로 미가 역시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자 역시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허례허식적인 어떤 종교 의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전한 이 호세아 선지자와 역시,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와 역시 비슷한 입장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쓴 이 미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눴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례허식만 남은 종교의식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저버린 채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는 데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수단이었고 어떤 목적도 의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종교든 어떤 존재든 그들은 있는 대로 절하였고 가능한 대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십계명의 말씀들을 전면적으로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먼저 1계명과 2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을 신으로 섬겼고 또 그들에게 절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계명과 2계명뿐만 아니라 3계명까지도 어겼습니다. 10계명의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즉 욕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1, 2, 3계명에 이어서 다른 계명들도 어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서약을 만들어서 회피하였습니다.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으로, 원래 그 단어가 가진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뜻하는데 언제부턴가 맹세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할 뿐 부모를 부양하는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는 항상 음행의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역시 어기면서 살았고,
또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재판장들과 삭슬 위에서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8, 9, 10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모습이고, 이 지도자들의 부패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 지도자들의 부패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켰다고 할 수 있는 10계명은 겨우 2개 남습니다. 바로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2가지 계명도 온전하게 지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계명의 내용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때 그들이 거룩하게 지켰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 8가지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다가 안식일 날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행동은, 그들이 그 안식일을 기억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두고 과연 거룩하게 지켰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6계명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다른 계명보다 지키기 쉬운 계명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6계명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만 지키면서 자신들이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에서 지켰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6계명에 포함된 그 의미와 뜻을 확장하신 겁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10계명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이 진실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10계명은 관계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명령입니다. 즉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10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명령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삶과 예배의 일치가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해달라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 신앙과 생활이 따로 구분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신앙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과 구별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 일요일 하루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 잠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하면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조차 하지 못한다는 요즘의 행태를 나타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24시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발걸음이 닿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이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사순절 기간 중에 제가 수요예배 때 전했던 성경 본문이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그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셔서 그로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인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려움, 그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 희생하시면서 무엇에 열심히 내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선한 일에 지혜롭고 하나님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마다들을 비롯한 몸의 열매들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의 목록들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은 많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다들과 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귀한 제물을 의미하는 건데 이 예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이 되는 그런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일련된 송아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다들과 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자녀를 드리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어느 사악하고 포악한 종교들처럼 인신제사나 자녀를 죽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인신제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몰렉은 암몬에서 섬기는 미신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에서는 자녀로 하여서 불을 통과하게 하는 몰록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모습을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씻으려고 자녀를 희생해서 제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허물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마음 없이 이런 허례허식의 형태로 드리는 많은 제물, 이런 귀한 제물보다도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더 원하십니다. 정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게 하시는 것의 목적은 겉으로 드러내는 외식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회개와 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10계명을 전부 어기면서 살았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는 마음의 중심이나 믿음은 사라진 채 그저 자신들이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릴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였습니다. 믿음이나 마음의 중심 없이 무엇을 드릴까만 고민하는 태도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신이 직접 기꺼이 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결단은 자신을 보내달라는 결단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그 결단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